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손녀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의 할머니가 어린 시절 직접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검색되지 않는 지도에도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입니다. 할머니가 9살이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 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부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는 할머니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조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증조모는 하루 종일 불안한 얼굴로 창밖만 내다보셨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할머니가 물었지만 증조모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꽉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증조부가 친구의 친구를 통해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증조분의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조용히 데려다 준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요. 그 사람의 말에 증조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된 날,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의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조용히 해. 증조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일어났습니다. 옷 갈아입어. 빨리. 증조모는 할머니에게 옷을 건네며 재촉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아니라 낡고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증조부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늘 단정하셨던 증조부도 낡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가 물었지만 증조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만 보냈습니다. 집 밖에는 낡은 자동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개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증조부는 할머니를 안아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증조모도 올라탔고 증조부가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도망치는 것이라는 걸.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안 가는 거야? 할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못 가. 증조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증조모가 울고 계신다는 걸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달린 것입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포장된 길에서 비포장 길로, 그리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자동차는 울퉁불퉁한 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증조부와 증조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운전사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에 마을이 있는 건가? 증조부가 중얼거렸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운전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증조모가 외쳤습니다. 자동차는 불빛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내리십시오. 증조부가 먼저 내려서 할머니와 증조모를 도왔습니다. 발을 땅에 디딘 순간 할머니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 마을이 다른 곳과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증조부가 운전사에게 물으려 했지만 운전사는 이미 자동차를 돌려 떠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자동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마을 입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증조부가 망설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군요. 어서 오십시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할머니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웃음 같았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마을이 맞습니까? 증조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다들 사연이 있어 여기 온 사람들이죠. 여기선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이 마을의 규칙입니다. 남자의 말에 증조부와 증조모는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쉴 곳부터 안내해드리죠. 이리 오십시오. 남자는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을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다른 흔적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선도 TV 안테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남자가 가리킨 것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내일 아침에 마을 어르신들이 오실 겁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십시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불과 생활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할머니가 증조모에게 매달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여기서 잘 지내면 돼.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증조모는 할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증조부가 문을 열자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살이 쪄 있었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배도 나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증조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라니요. 우리 모두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도와야죠.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웃음이 어젯밤 남자의 웃음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심이 없는, 겉으로만 웃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려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규칙이라고 하면, 첫째,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둘째, 마을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셋째, 사당에는 정해진 기도일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당이요? 네, 마을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곳이죠. 증조부와 증조모는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증조부는 마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마을 제일 안쪽 산자락에는 낡은 나무로 지어진 사당이 보였습니다. 사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저 사당에서 기도를 한다고 했지? 증조부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이거나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또래의 아이들이 몇 명 보이긴 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중 몇몇은 유독 살이 쪄 있었습니다. 배가 나오고 얼굴이 통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직접 만든 된장이에요. 아이가 입을 옷을 좀 가져왔어요. 저희 아이가 입던 건데 이제 작아져서요. 밭을 거들어 드릴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찾아와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증조부와 증조모는 감사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보이긴 했지만 다들 멀리서 할머니를 쳐다보기만 할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도 고개만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저 애들은 왜 저러지? 할머니가 증조모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낯선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이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안녕. 넌 새로 온 애구나. 남자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안녕. 할머니는 반가워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는 아이였으니까요. 나는 10살이야, 너는? 나는 9살이야. 그럼 내가 오빠네. 같이 놀자, 따라와. 성민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민이와 놀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 갔습니다. 성민이는 마을 곳곳을 보여주었고 재미있는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기도일입니다. 마을 어르신이 증조부에게 말했습니다. 기도일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사당에 모여 신께 기도를 올리는 날입니다. 저희도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요. 새로 오신 분들은 한 달 후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세요. 해가 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사당을 향했습니다. 증조부와 증조모, 그리고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증조부가 옆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죠. 이름은 없으십니다. 그저 저희끼리는 산신님이라 부르죠. 산신님. 네. 이 마을이 지금까지 외부에 발각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산신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마을 사람은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당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만족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고기 한 덩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 좀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고기요? 감사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나눠드립니다. 이번엔 염장육이네요. 가끔은 싱싱한 생고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증조부는 고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산에서 얻은 고기입니다. 더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어르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증조모가 고기를 살펴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고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보통 짐승 고기 냄새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냄새가 나요. 증조부도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확실히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기는 고기잖소. 아이한테 언제 이런 고기를 먹여보겠소. 증조부는 고기를 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조모는 말렸습니다. 안 돼요. 이 고기는 뭔가 이상해요. 아이한테 먹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발이에요. 이 고기만큼은. 증조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조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증조모는 고기를 몰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산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또 고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증조모는 같은 방법으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따님은 더 커야 하니 많이 먹이세요. 그래요. 아이가 자라려면 고기를 먹어야죠. 매일 먹이세요. 꼭 먹여야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할머니에게 집요하게 고기를 권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야 하니까요. 어르신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참 예쁘게 생겼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신께서 좋아하실 것 같네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유독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증조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변이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당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사당에 증조부는 조심스럽게 사당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도일도 아닌데 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사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증조부는 호기심에 사당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사당 안은 밖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붉은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살이 쪄 있던 어르신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고 계셨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신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마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단을 둘러싸고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증조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증조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당 안에서 낮은 외마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액체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조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증조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증조부는 할머니가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증조모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 마을이 정상이 아니야. 증조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증조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고기가 그래, 그거였어.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먹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습니다. 아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아직 어리잖아.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나가요? 우리 차도 없는데. 걸어서라도 나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길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가야 해. 여기 있다가는. 증조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조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산 깊숙한 곳에 있었고 나가는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감시도 신경 쓰였습니다.
증조부와 증조모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 일상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날은 밭일하기 좋죠. 증조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탈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까? 어느 길이 마을 밖으로 이어질까? 증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여자들과 함께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손이 빠르신 게 일을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런지 손에 일이 잘 붙네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도 평소처럼 성민이와 놀았습니다. 두 아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돌을 던지며 놀았습니다. 오빠네 집은 어디에 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기, 저 집이야. 성민이가 가리킨 집은 마을 한쪽에 있었습니다. 오빠도 나처럼 동생 없어? 여동생이 있었어. 성민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있었다고? 지금은 없어? 응. 성민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할머니에게는 슬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증조부는 조심스럽게 마을 주변을 살폈습니다. 밭일을 핑계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는 핑계로 마을 밖을 탐색했습니다. 마을에서 나가는 길은 크게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처음 왔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산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왔던 길로 나가면 바로 들킬 거야. 반대편 길로 가야 해. 증조부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르신이 증조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사당에서 기도에 참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증조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녁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어르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님은 꼭 함께 오셔야 합니다. 아이도요? 네, 따님에게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증조부와 증조모는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마을 사람들이 사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증조부와 증조모, 그리고 할머니도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사당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단정한 옷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당일을 도맡아 하던 어르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긴 머리를 한 할머니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르신은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신의 대리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증조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의 대리자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이 아이는 신이 고른 그릇입니다. 신과 우리를 이어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아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조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조금 더 시간을. 증조모도 애원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더 드리죠. 그 사이에 아이를 준비시키십시오.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고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증조부와 증조모는 할머니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나가야 해. 오늘 밤에.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작은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부모님의 다급한 모습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가자. 증조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어디가? 성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할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성민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슬며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망가. 빨리. 할머니는 성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는 작게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조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을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끝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도망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증조부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증조모도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이라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증조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마을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도망가지 마.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야가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성민이가 손짓했습니다. 빨리요. 증조부는 성민이를 따라갔습니다. 성민이는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위 사이, 나무 뒤, 좁은 틈새를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마을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부터는 혼자 가야 해.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여기 사람이니까. 성민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빨리 가. 저기 저 길로 계속 가면 큰 길이 나올 거야. 증조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조부와 증조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양, 마을 경계에 우뚝 멈춰서서 할머니네 가족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더 짙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증조부와 증조모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길이 보였습니다. 포장된 길이었습니다. 문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 나왔어. 증조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증조모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증조부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마을이 있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지나가는 차를 만났습니다. 운전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까운 마을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가족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자라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녀인 사연자를 낳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사연자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 마을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 정말 있었단다. 그럼 지금도 있을까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찾을 수는 없을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연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마을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 마을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옛날 지도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마을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면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는 그 마을이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를 끌어들이며 스스로를 숨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진실일까요? 어쩌면 지금도 그 마을은 어딘가 깊은 산속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기다리며, 신에게 바칠 재물을 기다리며, 그리고 누군가 그 운전사를 만나 그곳으로 향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던 성민이라는 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그 마을에 있을까요? 다만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기록에도 남지 않은 곳들이,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연자의 할머니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신을 섬기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결국 신에게 바쳐졌을까요? 그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안전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